아, 감사합니다. 제가 김바람 목사님 뵈면은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어쩜 저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까? 정말 열정도 있으시고, 리더십도 있으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거는 다 갖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가 나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김바람 목사님 뵈면, 저보다 머리가 모자랍니다. 예, 정말, 우리 KCQ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부족한데 또 다시 귀한 재단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이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퀸즈 장로교회 2번을 가다니. 야, 그리고 다시 퀸즈 한인교회.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저희 동네도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가 있고 워싱턴 중앙교회가 있는데 그거를 서로가 헷갈려요. 예, 우리 KCQ, KCQ 다시 만나는 거 생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녁에 8시에 철야 예배 나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트래픽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째려보지 마시고. 예. 우리 KCQ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 안아주는 교회, 또 잘 먹여주는 교회, 잘 보내주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우리 KCQ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지난해는 50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50년은 좀 마음이 덜 와닿아요. 반백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반백년을 우리 KCQ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우리 KCQ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자랑스럽습니까? 네, 좀 덜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의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자랑스럽습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성도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봤어요. 저희 집에서 영혼 결혼식 보셨나요? 영혼 결혼식 인형 2개 만들어가지고 막 신랑 옷, 신부 옷 이렇게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태워가지고 마당에다 버리더라고요. 그 7살 때 본 기억이에요. 또 제 아버지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으면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도 드리시고 그럴 텐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누가 왔냐면 보살이 왔습니다. 보살이 와서 아버지 염을 다 하고 장례를 마쳤어요. 장례 끝나고 나니까 49일이 지났어요. 49일이 지나니까 불교에서는 뭐를 할까요? 49제를 해요. 49제를 하는데 이날은 스페셜 한 분을 모셔왔어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남자 무당이 오셔가지고 그 접신한다 그러죠. 접신. 할아버지 영이 들어왔다 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영이 들어와요. 하는데 국민학교 5학년짜리 제가 보는데도 우리 아버지 영이 진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엉엉 울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어머니가 6남매, 우리 큰 고모가 7남매, 우리 장고모가 6남매, 우리 집이 5남매. 저희 집, 우리 외가 쪽, 친가 쪽 몽땅 합하면 이 친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콕 찍어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집 앞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3명이 앉아있어요. 중고등부 예배. 맨 앞에 회장, 중간에 부회장, 맨 뒤에 총무. 제가 그날 등록을 했더니 그날부터 봉사부장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도 없으니까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부장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새로운 친구 왔다고, 저는 누가 전도해서 간 게 아니라 제 발로 교회를 갔어요, 스스로. 그래서 앞에 자기소개하래요. 그때는 전도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저는 탁 나와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니까 애들 되게 없는데 다음부터 애들 많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교회 끝나고 그랬더니 교회는 그런 말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우리 동네 사는 애들 안 나면 죽여버린다고 막 협박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교회 왔어요. 4명이었던 중고등부가 11명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 주에. 별로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데 잠시 후에 놀랄 일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제가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매년 그렇게 5명, 6명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냐면 30명을 전도를 했어요. 다들 표현이 그 정도는 나도 한다 그런 표정 같은데 30명을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 영성 있는 사모님은 다르셔. 예, 그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조그만 교회가 어른들보다 중고등부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분위기를 탑니다. 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도 전도하고 우리 후배도 전도하니까 중고등부가 70명이 됐어요. 어른보다 많아요. 이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전도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타를 배고 전철 앞에 서서 제가 맨 앞에 섭니다. 막 기타 치면서 찬양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막 그 찬양 부르면서 찬양을 불러요. 찬양 끝나고 나면 제가 선봉에 서서 예수 찬양! 그러면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내 친구들 후배들이 뒤에 서갖고 불신지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찬양 불신지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군대 갈 때 되니까 아마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봐도 참 기특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철야로 기도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뭘 놓고 기도했냐면, 주여! 군대는 황금어장인데 거기 가서 마음껏 전도하기 없어서 하고 교회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야, 능력이 충만하시네요. 그래서요, 군대 가갖고 막 전도하려고 막 맨날 꿈을 꾸는데, 군대 가서도 꿈을 꾸는데 전쟁 나가가지고 제가 죽어가는 전우들한테 예수 믿고 죽으라고 꿈에 맨날 그러고 지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언론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마 김반하 목사님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언론사에서 일을 했어요.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4군데서 일을 했습니다. 뭐 했냐고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면 저 뒤에 몇 분은 뭐 했지? 기자인가? 편집부인가? 어딘가? 설교 이제 못 들으실 것 같아. 그래서 답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에서 몸을 담았는데 제가 신문 배달을 했어요. 맞잖아요. 언론사에서 일했잖아요. 네,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근데 내 가슴에 복음이 불타요. 난 예수 전하고 싶어요. 복음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다가 한국은 집집마다 교패를 붙여놨어요. 미국도 이민 초창기에는 교패를 많이 붙여놨는데 요즘엔 안 붙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집집마다 교패, 절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써있냐면 절 마크가 있든지 아니면 불자의 집 이렇게 써있어요. 천주교는 천주교 마크에다가 천주교우의 집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은 신문 돌리다가 그런 대문 배달하다가 딱 보면은 문 붙잡고 주여 이 집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새벽에
못 자가지고 신문 받으려고 나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제가 봐도 정말 극성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는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 혼자 믿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요. 말하고 싶어서. 가끔 이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해요. 그래요. 그래요. 집사님 식사해요. 이분이 왜 나한테 갑자기 식사하자 그러지? 갔어요.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안 물어봤어요. 날 왜 밥 사주는지, 날 왜 나오라 그랬는지 일단 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싱글벙글하면서 뭐라냐? 목사님, 저 오늘 시민권 땄습니다.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 사줘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있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입꼬리가 쫙 올라가가지고 희죽희죽 그러고 다닙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를 갔어요. 좋은 직장에 갔어요. 결혼하게 됐어요. 좋은 일 있으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좋은 일이 있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오늘 괴로운 일이 있는지. 예. 제가 한번은 우리가 지하철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이제 전철을 탔는데 낮에 이렇게 탔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 낮에 지하철에는. 근데 옆 칸에서 누가 드르륵 하고 딱 나오더니 갑자기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저희 과 1년 선배예요. 신학과 1년 선배. 조용히 그러더니 갑자기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모른 체 하려고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얼마나 그 순간만큼은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지하철 같이 내리면서 어깨 치면서 물어봤어요. 형, 안 창피해? 뭐가 창피해? 형, 이렇게 좀 너무 극성 맞지 않아? 누가 예수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 너무하지 않아? 너무 극성 맞지 않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창피하게 여기면 주님도 나를 창피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창피하게 여기질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자랑합시다. 시작. 예,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KCQ 되기를,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 KCQ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마다 열심이었고 극성이었어요. 20년 전에 이 뉴욕의 한인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에 간다 그러면은 335 밴 타고, 야, 뉴저지 가자. 좀 멀어도 펜실베니아까지 가자. 저 위로도 가자. 좋은 강사 온다 그러면은 그저 한국에선 유명하신 누가 오신다, 성령 충만하신 어떤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그저 은혜 받으려고 함께 차를 모여 타고 갔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19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성장 둔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면서 성장 정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2005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까봐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메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됐다라는 거, 성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세봤어요. 2008년부터 제가 장례식 집례를 했거든요. 2008년부터 장례식을 집례를 했는데 몇 번이나 해봤을까 했더니 200번을 넘게 했어요. 장례식 집례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운구할 때 목사가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운구 행렬이 따라와요. 그럼 제가 성경을 들고 맨 앞에 천천히 걸어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묘비 혹은 묘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묘비 혹은 묘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묘비 혹은 묘판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저분은 천국 백성 됐구나. 야, 저분은 지금 천국에 있겠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라는 것, 우리에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얘기해요. 강남에 가면 한국전력 본사가 있어요. 뭐 직원이 한 10,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신우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젊은 전도사여가지고 20대 후반에 아주 젊은 전도사였는데 야, 내가 이 큰 회사에 신우에 설교를 하러 가다니 마음이 불어오르고 너무나 좋았어요. 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설교를 20분 동안 침을 튀어가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스스로 제가 쓰다듬기를 너 참 잘했다. 너 참 설교 잘했다. 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신우의 총무님이 딱 나오더니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오늘 우리 한전 사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국전력 제일 높은 보스잖아요. 사장님이 딱 앞에 나오시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야, 제가요 머리를 팍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녹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말이 더욱더 파워풀했습니다. 그분이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들어요. 이렇게 하나 꺼내들더니 여러분,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이 앞면에는 한국전력 사장 아무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장로 아무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를 쓰는 거, 이 카드를, 이 비즈니스 카드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여러분은 사내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제가 20분 동안 설교한 것보다 더 파워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이 복음이 뭘까요? 저는 이 시간에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복음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좋은이라는 단어와 소식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여러분, 비통한 소식, 참담한 소식, 슬픔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은총인 겁니다. 복음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복음, 기독교, 그거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만사형통 혹은 소원송치를 이루는 어떤 싸구려 기복신앙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잡다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예수 믿었더니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되던가요? 예수 믿었더니 질병도 한 번에 싹 낫고, 예수 믿었더니 애들도 그냥 너무나 잘 크고, 예수 믿었더니 비즈니스도 너무너무 잘 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만 오면 다 피해가던가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영신학.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 번영신학으로 예수님을 싸구려 인생 문제 해결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고 복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내 뒤에 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눈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령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우리 귀향님은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시작. 제가 잘하는 게 옆 사람과 인사시키는 겁니다. 왜냐면은 졸만하면 깨워가지고 인사시키고, 졸만하면 깨워서 인사시키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 지도자입니다.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복음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곧 복음과의 만남인 거죠. 훗날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신학자 혹은 교사, 이런 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요, 그 한국 방송을 보는데 그 PD 수첩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기독교 관련해서 어떤 것을 다루고 있었는데 한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성경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시작. 예, 복음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문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분당에 있다 왔거든요. 한 번은 커피숍에서 제 뒤에 한 40대 초반 되시는 여자분 세 분이 앉아서 막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래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자기 어디 같이 갈 거지?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바로 뒤에 앉아있는 분이 다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나 일요일 날은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럼 자기는 교회 가. 문화생활 하나 정도는 해야지. 난 살다가 교회 가는 걸 문화생활로 이해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복음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내 안에 주인인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복음이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이 복음은요, 삶의 파트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 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나도 말하면서 사실은 내 삶 속에서는 전혀 안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복음을 만난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요, everything, 내 모든 것이 되면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복음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만났는데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분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져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시던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 미국 생활이란 행복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오후에 이제 마트에 가서 술 한 병을 사들고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다가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장 받아들고 또 툭 처진 어깨를 가누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 여자분이 뒤에 다 쫓아와요. 그러더니 저기요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다시 주는데 이번에는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주면서 힘든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하나 더 준 거예요. 전도지 힘없이 받아들고 또 뚜벅뚜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온 술을 다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깼지만 여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민 생활을 한탄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뭔가 주머니에서 잡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까 넣어주었던 전도지 한 장이었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꺼내 들고 나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전도질 전해준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반갑게 전화를 받으면서 식당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에게 전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을 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 나와서 난생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좌절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기를 도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은 이민청의 이민심사관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순장님으로 섬기고 있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있고 매주 화요일이 되면 벤에 여러분을 모시고 가서 DC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제가 지켜본 것만 해도 벌써 5년째인데 5년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DC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행복의 기준은 그분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해 보이시군요. 시작. KCQ 성도님들이 제가 왜 행복한지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은 구원을 향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죠.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 진리를 내세우는 시대죠.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자 뭐 그런 겁니다. 뭐 한국은 늘 이것 때문에 뜨겁습니다. 뭐 종교다원주의 문제 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신설동에 있는 동원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이 오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상한 걸 가르친대요. 그 교목이 뭘 가르쳐? 했더니 이렇게 산을 하나 그려놓은데요. 이렇게 야 이게 산이다. 그려놓고 위에다가 구원 이렇게 써놓은데요. 화살표를 A 코스, B 코스, C 코스. 정상은 A 코스를 가든 B 코스를 가든 C 코스를 가든 올라가면 정상이다.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너를 믿든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그걸 누가 가르쳤다고? 우리 교목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살다 보니까 참 늘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소망이 되십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서는 우리 믿음의 KC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에요. 이 단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가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지혜를 숭배하는
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강국 이 로마 앞에서는 그 힘없는 나라들이 믿는 우스운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제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복음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당당하게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저희 동네에 H마트가 있어요. 롯데마트도 있어요. 거기서 전도를 해요. 전도제를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안 다녀요. 이러고 가요. 어떤 분들은 찌꺼리만한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녀요. 무슬림한테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무슬림. 무슬림들도 자신있게 내가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못하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엄청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에 ISIS가 굉장히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힐 때 이야기입니다. 21명의 홉트교 교도들이 해변가에서 순교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 이란에서 한 목사님이 배교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순교했습니다. 그냥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묻은 무덤을 다시 파헤치는 참담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도로망을 설치하면서 세계를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세계는 제패했을지는 몰라도 로마가 인간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졌을지는 몰라도 구원의 힘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이 복음은 무너짐과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너진 부부관계, 인간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무너진 영혼도 일으켜 세워줍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며 외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은 그리고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요, 다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안에 꼭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심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나눌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자랑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제가 여기 봤어요.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 멈추지 않는 교회,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KCQ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퀸즈에서, 뉴욕에서 극성맞게 전도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느 교회에 다녀? 알고 봤더니 전부 다 KCQ 성도들이더라.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곳저곳에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KCQ 성도들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는 우리 KCQ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